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아마 측근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나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선출된 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했지만은 요한은 자연사로 대략 90세 정도 이상 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종말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내용이면서 믿음과 불순종의 갈림이 이렇게 나타나서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믿음의 삶을 조명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되면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 묵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묵시,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보물을,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을 이게 가리워 놓은 것, 이게 묵시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묵시와 계시를 한 번에 이해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덮개를 벗겨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그 어려운 시적인 표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이 표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성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렇게 벗겨낸 것, 이러한 뜻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특별히 3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 이전에 보면은 그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화와 복에 대한 선언을 쭉 하세요. 그 1장부터 그 22장까지 보면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7개의 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1장 3절. 14장 13절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7번에 걸쳐서 이 복을 선언하는데
그 가운데 5개의 이 축복에 대한 선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가 공중 재림으로 우리도 같이 휴거되는 사람과 더불어 이미 그 이전의 역사 속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시 공중의 재림을 맞는 휴거자들에 대한 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7가지의 이 선언 가운데 5개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2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은 순교자들에 대한 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목이 잘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어느 사람은 화형, 불로 태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된 자들에 대한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을 하는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과 같은 성결한 옷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었는데 이 옷을 벗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부로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복이 있다, 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일반 이렇게 서신들처럼 편지 형태로 되어진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그 안엔 계시, 즉 묵시, 뭔가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문학, 소위 묵시문학과 서신 형태와 예언서의 이 형태로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여러 난제가 있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게 과거에 요한이 있었을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7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7 교회를 향한 과거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7 교회가 그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수많은 교회의 그 역사가 7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세대의 어떤 교회의 중간의 역사의
표현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4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이게 과거의 로마 시대에서 있었던 환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뭐 통시적인, 통전적인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현재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상징적 해석 방법, 많은 해석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혹시 스토리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스토리.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뭔가 이렇게 스토리별로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성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 일단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표현되어진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예언서를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은 구약 어디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교회, 그를 따르는 성도, 그러니까 그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사탄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그의 졸개들과 그들과 함께 따르는 이 무리들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과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는 영적 세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어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고 있는 성도들의 최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있으면 어려워도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떠한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 양식이 최후의 승리의 그 진리를 지켜내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지금 악과 선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계속해서 세상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지금 사신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세상 사탄과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의 충돌과 전쟁과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도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1장부터 계속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외면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너희의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지막 세대는 기독교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힘이 들어도 네가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거야. 이겨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겨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사탄과 그리스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과는 전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가치관에, 생활 습관에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원하는 생각으로, 사탄이 원하는 말로, 그 행동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겨라. 힘을 내서 꾸준히 계속 달려라. 힘들겠지만 믿음을 잘 고수하고 이렇게 나가라.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자들, 마지막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때가 가깝다고 하는 때가 가깝다가 아니라 가깝게 계속해서 온다고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7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예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은 것 같으나 다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9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저는 이 9절에 대한 말씀이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건 속에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안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자처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 가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근데 실상은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한 자고, 실상은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불행한 자 같으나 행복한 자라는 것.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시나요? 부요한 것은, 부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너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너는 어려움을 당하고 너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자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가난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부족한가요? 내가 뭔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실상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게 한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앞에 말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이고 주위에는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참된 교회를 향해서 비방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환자라고 생각할지 모두 주님이 너 건강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진리를 지키지 않은 진리인들을 바라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결하면서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가 새 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서문학교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뒤에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어서 그 네 교회는 공통적으로 다 뒤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붙여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진리에서 승리한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8절 이하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공통적으로 뒤에 이기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아니, 5절. 3장 5절.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 이기는 자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를 향한 메시지 21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두 가지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악과 싸워서 세상의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가치관, 이것과의 싸우면서 어떻게 하라고? 패배하라, 이기라. 이기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과 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승리가 주어짐으로 약속되어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